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함으로 삽시다.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 히터 껐어요? 왜 갑자기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 우리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특히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살아있는 믿음인가, 내가 죽은 믿음인가, 그것들을 체크해야 돼요. 그리고 죽은 믿음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살려내야 돼요. 왜냐하면 살려내지 아니하면 나중에는 심각한 문제를 받거든요. 자, 보세요. 유대인들, 그 유대인 다가 아니고 지도층들,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이 사람들은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믿음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못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잘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너희 해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해칠한 무덤. 이게 뭐냐면, 다시 말하면 위선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믿음 없는 사람이라는 거. 믿음 없는 사람. 자기들도 하나님을 믿고 자기들 성경에 했는데, 근데 이들은 여담 삼아 하는 얘기지만은,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첫째, 좁쌀 알죠? 조를 농사 안 짓는데요. 참깨도 농사 안 짓는데요. 왜요? 하도 알갱이가 작아서 그거 세어가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철저하게 드렸다. 성경에 보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철저하게 11조를 드렸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주머니에 항상 동전을 준비하고 다녀요. 왜? 돈 없어서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지나가면서 바닥에 떨어뜨려 주려고.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 너희들 이들보다 못하면 구원 얻지 못한다. 11조 그렇게 정확하게 잘 드려요? 네? 우리 수요일 날 나오는 성도들은 우리 교회에서 10%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11조를 잘 드려요? 주머니에 남 구제하기 위해서 1,000원짜리 한 장씩이라도, 5,000원짜리 한 장씩이라도 항상 들고 다녀요? 넣어가지고 다녀요? 안 하는 사람 태반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보다가도 더 믿음 생활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원 못 받는 거잖아요. 주님은 이들보다가 뭐 하라 그랬어요? 더 잘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이들에게는 이런 첫째로, 가장 기본적인 첫째로는 11조, 두 번째는 구제, 3번째는 10조, 4번째는 11조. 5번째는 11조. 6번째는 11조. 7번째는 11조. 8번째는 11조. 9번째는 11조. 10번째는 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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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조.
세 번째는 금식.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세 개예요. 일주일에 한 끼씩이든 하루든지 매일 금식을 해요. 매주마다. 금식한 지 기억나요?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16시간 굶는 사람들은 막 세상에 쎄bes어. 16시간 굶고 먹고 또 16시간 굶고 먹고 뭐 하기 위해서?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그런데 주님은 이들에게 향해서 그렇지 않다. 왜? 이들에게는 뭐가 없냐 하면 씨가 없는 거예요. 씨가 있어야 씨가 뭐를 해요? 이렇게. 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자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지 않아요? 받지 않아요. 시험거리를 찾아요. 시험거리를 찾아요. 시험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뭐든지 받아야 되는데 시험거리를 찾아요. 그리고 이들은 두 번째 뭘 하냐 하면 구약 성경,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그래요. 가르치고. 구약 성경을 뭐예요? 읽고 연구하고 가르쳐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이 증거하신 말씀은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렇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뭐예요? 연구하거니와.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몰라요. 왜 몰라요? 씨가 없으니까. 이 씨가 있었더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오늘날도 똑같아요. 자, 이것을 보면서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세미나에 가고 뭐하고 하는데 예배 시간에는 딴짓하는 사람들 많아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누구하고 똑같아요? 바리새인들은 너무 똑같은 거예요. 신학생들도 그럴 경우 많아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신학교 가기 전에는 예배 잘 드렸는지 모르는데 그 다음부터는 안 들어요. 신학교 가가지고 책 한 권 읽었다고 다 아는 것처럼 그냥 껍적대면서 저거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그러면서 딴소리. 정말 참 진짜 옛날 같으면 고무신 가지고 뒤통수를 때려야 되잖아요. 그죠? 뭐냐면 그게 건너뛰어 버린 거예요. 기본이 뭐냐 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도 그 말씀을 깊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면 성경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인쇄술이 워낙 발달되고
문명이 퇴치되어서 그렇지 옛날 같은 경우에는 성경책을 평생 한 번도 안 읽어요. 그런데도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선교사들 말씀을 들어가지고 신앙생활 정말 잘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성경책을 안 읽고 연구 안 하고 안 봐도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듣고 기억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면 진짜 하늘나라 갔을 때 좋은 상을 받을 수 있고 이 땅에서도 훌륭한 신앙인이 뭐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워낙 문명이 발달되고 워낙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거든. 마지막 때는 사람이 뭐를 사랑하고 마지막 때 뭐를 사랑하고 예? 예,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신을 사랑하고 세 번째 자긍하고 교만해지고 이 세 가지가 특징이라고. 첫째 뭐를 사랑하고요? 돈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교회마다 돈 때문에 시험 다 들어. 헌금하라고 목사님 그 설교하지 마세요. 그러는 중직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뭐 한다는 거예요? 시험 든다는 거. 안 하면 되지. 왜 시험 들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한번 다른 말로 한번 해볼게요. 텔레비를 볼 때 광고가 나온다고 시험 드는 사람. 텔레비를 보는데 막 그냥 120인치짜리 텔레비가 나오는데 너무 멋있어. 삼성 회사를 다이너마이트로 폭발해야 돼. 저걸 왜 만들어, 저걸? 저 좋은 걸 왜 만들어? 그 시험 들어가지고 그러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현대차가 이번에 차를 만들었잖아요. GB80이라는 차를. 옵션을 다 넣으면 9,400만 원까지 준대요. 그러면 아니 그 비싼 차를 왜 만들어? 내가 사지도 못하는데. 강과한다고 시험 든다고 현대를 폭발시켜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 나도 저런 거 한번 옆자리에서라도 타봤으면 좋겠다. 이러고 끝나. 시험 드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왜 시험 들어요? 이게 뭐냐면 마귀가 역사하니까. 마귀가 우리 마음속 예배 드릴 때도 마음속에 한쪽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한쪽에는 마귀가 있는데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마귀가 자꾸 육신적인 생각을 가져 나오게 해서 뭐예요? 시험 들게 해버리는 거예요. 시험 들게.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 붙잡고 믿음 붙잡고 가야 돼요. 아멘? 헌금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설교를 해다 뭐 다른 거는 진짜 말 안 듣고 있잖아요. 이번 주 금요일 와서 우리 다 기도합시다. 주일날 그래도 금요일 나와야 안 나와요? 근데 시험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금요일날 나와서 해도 시험 안 들어요. 그리고 안 나와. 근데 헌금 얘기하면 내지도 않으면서 시험 들어. 똑같이 안 하는 거는 똑같잖아요. 근데 시험은 왜 들어요? 제일 왜? 마지막 때는 사람이 돈을 사랑하니까 마귀가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우리가 뭐에 잡혀 있으니까 돈에 잡혀져 있으니까. 왜 돈에 안 잡혀 있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전부 다 문명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머니에 10,000원만 없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쌀도 바깥에 가서 그냥 다 사와야 돼. 밭에 가서 상치를 잘라와서 먹는 게 아니고 밭에 가서 다 사와야 돼. 뭐든지 돈을 들어가서 다 구해와야 되니까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옛날에 마지막 때 이거 이룰 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진짜 2000년, 3000년을 내다보시는 하나님. 박수 한번 주시죠. 얼마나,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애들이요. 아니, 2살만 되면 돈의 눈이 왔다 갔다. 2살만 되면. 2살만 되면. 왜? 마지막 때는 그게 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요? 자신을 사랑하고. 남 관심 없어요, 남 관심. 자기만. 오늘날 보세요.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70년대, 60년대부터 시작해서 배우들이 아기를 놓고 모유를 줬어요, 안 줬어요? 왜 안 줘요? 자기 연극 그 배우로 살아가는데 혹시 또 좀 보기 안 좋을까봐. 왜? 가슴 많이 패인 옷을 입어야 되니까. 근데 모양이 안 좋으면 안 되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 사는 게 자기. 그래서 우유를 만들어내잖아요. 우유 회사. 좋은 회사예요. 자신.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자긍.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거, 교만해지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우리나라에도요,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목사,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교수,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장로,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한국에 유명하다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그래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사례비를 수천만 원씩 대적할 때 수십 억씩 받아가요. 사회주의 사상. 사회주의가 뭐예요? 사회주의가 뭐예요? 유물론이에요. 유물론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유물론이 뭐냐면 사람의 구성 요소는 단백질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짐승이 호랑이가 봐요. 호랑이가 사슴을 잡아먹는데 눈 깜짝해요, 안 해요? 예? 깜짝해요? 깜짝 안 해요. 그걸 그냥 잡아먹어버려요. 그냥 잡아먹어버려요. 그리고 죄책감을 느껴요, 안 느껴요? 안 느껴요. 양심이 마비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 사슴들이 열받아가지고 막 때를 지어서 막 공격하려고 그래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힘 비친 것들이 나한테 공격을 해? 다 쓸어버려요. 누구만 살면 돼요? 자기만 살면 돼요. 왜? 유물론이니까 이 땅에 사는 게 자기 존재 목적이 되니까 남의 걸 빼앗든 뭐 하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뭐냐 하면 68혁명 시대에 사람을 시장통에 죽은 사람을 죽여서 사람을 시장통에 걸어놓고 그때 먹을 게 워낙 없었으니까 살을 한 근씩 두 근씩 잘라서 팔았어요. 그리고 그거 갖다 그냥 정육제 가면 소 뒷다리 하나 걸어놓고 잘라서 팔잖아요. 그랬다니까요. 구글 영상 한번 더 가보세요. 그런 게 없나? 상상을 초월하죠. 이 유물론이 심한 나라가 유물론은 공산주의예요. 유물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인데 중국에 가면
중국의 음식 있잖아요. 전부 다 쉽게 말하면 돼지를 잡아도 뱃속에 요만한 새끼들 있잖아요. 통째로 그냥 그거 좋다고 그 통째로 새끼 뱃속에 있는 돼지 새끼들 요리해가지고 그거 보기도 끔찍스러워요. 이게 유물론이에요, 유물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유물론이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영혼이 있어야 양심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없으면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깡패들이 이 유물론과 영혼이 없으니까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 뭐예요? 아니 있는 거 좀 나눠 먹자는데 돈 많은 사람과 좀 나눠 쓰자 어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 뭐라 그래요? 강도짓 하던 사람은 그만두고 열심히 일해서 너도 남 도와주면서 살도록 해라. 뭐 양심, 영혼이 있어야 양심이 회복돼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전 세계 뉴스를 보고 우리나라 뉴스를 보면서도 뻔한 거짓말을 거리낌 없이 하는 사람들은 뭐가 없다? 양심이 없다. 그들을 추적해 올라가면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사상을 가지고 있다. 이걸 인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런 시대가 대적하고, 그거 다 파기되어졌는데, 그런 양심이, 왜? 양심이 있기 때문에 뭘 얘기를 해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랑이가 사슴을 잡아먹는데 양심에 거리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짐승이니까 양심이 없으니까. 뭐가 없기 때문에 호랑이에게는? 영혼이 없으니까. 영혼이 없으니까 양심이 없어서 거리낌 없이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있어야 인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수의 인격을 얘기해라.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죄수는 양심이 없으니까. 양심이 없으니까 사람을 죽이고 사기치고 뭐하고 문서 조작하고 다 문서 조작해서 수백억도 아니고 수천억씩도 속이기도 하고 뭐가 없어서 양심이 없어서 그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신앙이 있다라는 것은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을 살려야 된다. 이 말은 뭘 살려야 된다? 그렇죠. 양심을 살려야 된다. 양심. 양심을 살려야 한다. 양심을 살릴 때 우리 속에 믿음이 싹트기 시작해요. 양심을 살리지 아니하면 내가 한 말, 남한테 해코지 한 말, 예를 들면요, 우리는 어릴 때 있잖아요. 어릴 때 시골에서 개울가에서 물놀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전부 뭐가 있어요? 뭐 신었어요? 예, 고무신 신었잖아요. 그 고무신에 물고기 잡아서 넣어요. 물 넣어가지고 죽지 말라고. 그래서 그러면 그걸 어디다가 놔둬야 돼요? 물가에 놔둬야 돼요. 이게 뭐 돌멩이 위에, 모래 위에 놔두면 금방 조그만한 고무신에 물이 더워져서 물고기가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개울가에 잘 놔둬야 돼. 그러다가 보면 물고기도 퍼덕대고, 뭐 이때가 보면 고무신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안녕 하고 멀리 낙동강을 해가지고 태평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와보면 힘이 없는 거예요, 한쪽이. 그러면 집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요?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들어가요. 그리고 또 그냥 신발 한쪽은 숨겨놨다가 학교 갈 때도 한쪽만 가지고 가고 뭐 얘기를 못해. 왜? 아이들이 다 그 시골에는 뭐가니까 자기 집이 가난한 걸 아니까 등록금을 낼 때도 어떤 애들은 한 달씩 늘리고 선생님한테 그 출석부 가지고 머리 맞아가면 야 이 자식아 빨리 좀 가져와라 이러는데도 돈이 없어서 못 가져오는 애들이 있으니까 집이 가난한 걸 다 아는데 엄마나 물고기 잡다가 신발 떨어져 이 얘기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냥 미안해서 뭐가 살아있어서? 양심이 살아있어서 온 집안이 다 가난한데 겨울 옷 가지고 한 벌 가지고 3개월을 계속 입었는데 그래서 옷이 막 맨질맨질 하다 못해서 이제 그 맨질맨질 하다가 떨어지는데 또 어떻게 얘기해? 양심이 살아있어서. 우리 신앙인은 양심을 살리는 것이 뭘 살리는 것이다?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시 말하면 믿음을 살리는 거예요. 믿음을. 자 봐요.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이들이 뭘 못한 거예요? 양심을 살리지 못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자, 이들이 바리새인이 와서 예수님한테 물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뭐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었더냐? 이들 성경 너무 잘 나니까. 성경에 뭐를 기록되었더냐? 예,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내 몸처럼 옳다. 그렇게 해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들어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예를 들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올가미를 집어넣을 수 있을까? 이 작전으로 들었다니까요. 그러면 이들이 이웃 사랑이라 그러는데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이 없는 거잖아요. 자기 입으로는 뭐라 그랬는데 바리새인들이 성경이 보니까 이웃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웃 사랑은 하나님 백성 사랑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사랑이거든요. 우리는 이웃하면 그냥 뭐 우리 옆집 식구 성경을 너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웃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안에 아람 백성들, 가나안 족속들이 많은 족속들은 그들이 이웃으로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웃으로 생각하지도 않았다고요. 이웃하면 하나님 믿는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만 생각한 거예요. 그 관점에서 보면 이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은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는 성경의 관점이 아니고 우리의 관점으로 성경을 자꾸 해석을 하고 봐요. 그러면 이들에게 뭐가 없는데 사랑이 없다는 것을 자기가 인식하면 양심이 살아있으면 회개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회개를 해야 돼요. 아무리 그가 예수님이 메시지를 증거하시는데 이 올가미를 넣으려고 해도 흠을 찾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죠? 예. 흠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면 이분이 진짜 뭐다? 메시아는 둘째 쳐놓고 하나님의 종이다. 선지자라고는 인정이 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더냐? 예,
엘리야 중에 엘리야라 합디다, 세례 요한이라 합디다,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디다. 그랬던 것. 그 누가 일반 백성,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잘못됐죠. 자, 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래서 와서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래요? 여기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있냐? 우리가 하늘에 별을 보고 여기까지 왔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이 막 소동이 났다 그래요. 예루살렘은 왜 소동이 나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은거지니까. 그래서 성경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에 날 거냐 물었더니 베들레헴이라고 그들이 가르쳐줬어요. 누구한테? 동방 박사들에게.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거기 가는데 따라온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있어요, 없어요? 성경 연구학자들이 따라왔어요, 안 왔어요? 아무도 안 왔어요. 성경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읽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잘 아는데 그들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들어가요. 오늘날 이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도 잘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 씨는 쉽게 말하면 믿음이라고 한다, 이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결과물이에요. 씨가 안 죽었으면 싹은 나게 돼요. 이걸 행동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행동을 옮기는 것이 당연하다, 정상적이다. 믿음이 없으면 싹이 없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그거는 이걸 볼 때 성경을 많이 알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해도 그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다. 왜? 이렇게 해도 싹이 안 나니까. 그 속에 진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씨가 없다라는 걸. 그런데 이들처럼 성경을 읽지도 않고 연구도 안 하고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아도 믿음의 씨가 있는 사람이 있다. 그 믿음의 씨가 있으면 행동으로 싹이 나게 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자, 오늘 14절에서부터 19절에 보면 됐지? 14절에서 17절 같은데? 네, 17절에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데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요 하는. 실질적으로는 뭔데? 믿음이 없는데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 이렇게 얘기해. 14절 한번 같이 봐요. 14절. 앞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뭐가 없어요? 행함이 없어요. 행함이 없는 이 믿음이 자신을 뭐한다? 구원하지 못한다.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믿음 있다고 막 떠들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 소용없다.
소용없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나는 것처럼 그러잖아요. 소용이 없다. 자,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15절 읽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1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여기까지 한번 봐요. 자, 그러면 첫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를 못한다. 뭐 하지 못한다? 구원할 수 없다. 우리 중요한 거 잘 봐야 돼요. 구원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하는 것이 이거예요. 말로만 하는 사람. 말로만 하는 사람. 근데 말만 하는 사람이 형제들이 있는데 형제 자매가 있어요. 오늘 이걸 15절 16절에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자, 우리 집에 나는 돈 좀 있어요. 쌀도 조금 있어요. 근데 내 형제가 자매가 우리 집에 왔어요. 근데 뻔해 그 집에는 쌀독에 쌀이 없어. 겨울철인데도 와갔는데 보니까 옷을 얇게 입고 왔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1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옷을 겨울에 따뜻하게 입어야 되는데 따뜻하게 입을 옷이 없는데 그리고 일용할 먹을 게 없는데 굶고 다니고 있는데 그가 나한테 왔어. 그런데 그를 보낼 때 뭐라 그래요? 16절에 너는 평안히 가라. 잘 가. 그러면 배 굶고 먹을 것이 없고 겨울에 옷도 안 입었는데 마음 편하게 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야, 너 집에 잘 가서 아들, 딸들 맛있는 거 해주고 잘 지내라. 왜 형제가 왔겠어요? 예? 아니, 흥부가 놀부한테 왜 와요? 밥 얻어먹으러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18명 새끼 때문에 오는 거라니까요. 형제들, 정상적인 형제들은요, 굶으면 굶었지, 형들한테 누구한테 손 안 내면 요새는 워낙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그냥 가서 빼앗아 먹고 그냥 그렇게 있지, 정상적인 형제간이라 그러면, 자기가 굶는 거는 뭐예요? 뭐가 다 죽었기 때문에. 양심이 죽었기 때문에 그거 양심이 죽었기 때문에 그 속에는 유물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그 유물론의 지배를 당해서 양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물론에 지배당하지 않으면 양심이 살아나게 되고 유물론에 자기도 모르는 것, 유물론이 뭔지도 모르지만 그 유물론에 잡히면 양심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안 가요. 왜? 한 번, 두 번이지 몇 번 자존심이 있는 거잖아요. 양심이라는 건 자존심이 연결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될 이유는, 흥부가 가야 될 이유는 18명 새끼 때문에. 세상을 잘못 태어났어, 흥부가. 흥부가요, 조선에 태어나서 그렇지, 영국에 태어났다 그러면 그 막내가 웨슬리가 된다니까? 영국의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 그 유명하고 위대한 웨슬리가 18번째 태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나라를 잘 타고나야 된다니까?
한국에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따뜻한 옷을 입지 북한에서 태어나 봐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해야 돼요. 제대로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진짜 좌파가 쓴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진실하게 기록해 놓은 것을 한번 읽어보세요. 진실하게 써놓은 걸. 김구에 대해서도 너무 몰라서 그래요. 김구는 대한민국을요, 건국하는 걸 반대한 사람이에요. 김구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은 전부 좌파예요. 그들이 떠들어가지고 김구를 몰라서 그래요. 김구가 왜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인지 아세요? 그냥 공산주의 하자 그랬던 사람이 김구예요. 왜? 이유는 한 가지예요. 김구가 북한에 갔는데요. 김구 북한에 갔다 왔어요. 김구가 북한에 갔는데 북한에 가봤더니 벌써 소련의 탱크가 다 와 있어요. 무기들이 다 와 있어요. 포가 다 와 있어요.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왜 갖다 놨어요? 적화하려고. 그때 김구가 거기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자기는 공산주의자도 아니면서 그 김일성 30살 된 김일성이 앞에 70대 노인이 땅 서너 마지기만 달라고 시골 가서 그냥 농사 집에 걸 먹겠다고. 그리고는 내려와가지고는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한 사람이에요. 왜? 건국해봤자 김일성이한테 저 탱크와 포 밑에 대한민국은 박살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건국하면 안 된다. 우리나라 그 당시에 하지 장군인가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당신이 선호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 사상은 어떤 겁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백성들 78% 이상이 공산주의를 원했어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기독교 입국론, 기독교 위에 나라를 세운다. 입국, 나라를 세운다. 그렇게 세워서 우리가 지금 이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한마디 더 하면요. 박정희 대통령을 막 독재로 욕하잖아요. 존경해야 돼요. 전 세계 독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소련은 70년 내내 독재를 했어요. 그런데 망했어요. 중앙아시아 전체가 독재를 했어요. 아프리카 전체가 독재를 했어요. 동남아시아 캄보디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베트남 전부 다 독재를 했어요. 우리나라만큼 잘 사는 나라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하버드대 교수가 논문을 발표했어요.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민주주의는 옛날에 70년대 80년 되기 전까지 70년대는 국민소득이 7,000불이 안 되면 민주화가 안 된다 그래요. 아무리 그 7,000불이 안 되는 나라 사람들이 민주주의 시작하면 나라는 빠개지고 파괴되고 폭력이 일어나고 망가져요. 그런데 2020년이 된 오늘날에는 국민소득이 12,000불이 돼야 민주주의를 한다 그랬어요. 12,000불이 안 되면 민주주의 시켜놔도 나라가 뒤집어지고 망가지고 파괴되고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교수의 논문이에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그 옛날에 우리나라가 GDP, 개인 소득이 $80일 때
$7,000가 아니고 $80일 때 뭐라 그랬어요? 잘 살면 자동적으로 민주주의 된다. 그때 국민들 뭐 얘기했어요? 민주주의 하자고 막 그냥 60년대부터 데모하고 난리 났잖아요. 이것건 안 된다. 막 손가락질 했거든. 그분은요, 경제학을 공부 안 해도 석학이에요. 그걸 내다본 사람이에요. 오늘날 그 독재하고 가난한 러시아부터 시작해 중국의 시진핑도 박정희 대통령도 뻑단 사람이잖아요. 새마을운동하고 중앙아시아,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그 다음에 남미 전부 다가 박정희 영웅을 만들어요. 전 세계가.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알잖아요. 그때 대통령 되기 전에 야당으로 있을 때 시진핑이 만나가지고 박정희 책 주고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 책 주고 시진핑이 거기에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정말로 학자들보다 먼저 내다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민주화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왜요? 중국 국민소득이 얼마 돼요? 7,000불이에요. 12,000불이 안 되는 거예요. G2?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거죠. 정말로. G2가 안 되는 거예요. 죽어도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부 다 뭐 하자? 진짜 감사하면서 살자. 할렐루야. 진짜 감사하면서 살자.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빠져서 대학교에서 빠져가지고 살던 사람들 10년, 20년씩 이 공산주의에 빠져서 살던 사람들이 있어요. 친북에 빠지고, 아직 친북에 빠진 사람들은 거의 아니고 이 사회주의에 빠졌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그 사회주의의 본 모습을 알고 완전히 사상을 바꿨어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사상을 바꿨는데 그 사람들이 강의하는 걸 한 몇 개만 들어보셔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냥 대한민국의 학자들이라든지 교수들이 강의하는 거 말고 이 사람들이 하는 거. 왜? 이 사람들은 이걸 너무 잘 알거든. 교수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바뀌었던 사람들의 강의를 들어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대한민국 역사를 왜곡시켰고 국사책을 잘못 만들었고 그들이 얼마나 왜 김구를 띄우고 있고 왜 이승만 대통령을 죽이고 있는지를 그들이 자기들이 그 안에 있었으니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양쪽에 다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이니까. 자,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형제 자매들이 야 평안히 가라, 덥게 해라, 잘 먹어라. 안 되잖아요. 북한에 그 굶어 죽어가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93년, 94년, 95년 300만 명씩 아사 직전에 일어났는데 그 죽어가가지고 배 굶어가지고 그래도 좀 형한테 가든지 동생한테 가면 그래도 강냉이 한 줌이라도 주면 가져와서 자식 먹이겠다 그러고 왔는데 야 집에 가서 네 혼자 그러지 말고 자식들하고 좀 밥 좀 가마솥에 푹 끓이고 돼지고기도 좀 비계 집어넣어서 끓여가지고 자식들하고 잘 먹어라. 말만 그렇게 하면 도움이 돼요? 안 돼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지금 평안히 가라. 그 다음에 야 이 겨울에 추운데 왜 옷을 그렇게 입고 다녀? 좀 따뜻하게 입고 다녀. 니만 그러지 말고 궁상 떨지 말고 니 새끼들도 좀 따뜻하게 입고 다녀라. 더웁게 해라.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지금 오면서도 지금 형님 집에 오고 동생 집에 오면서도 벌써 이틀 굶고 왔는데 그냥 보내면서 야 하면서 뭐라도 사먹고 빵이라도 사먹고 사과라도 사먹고 가다가 멀미 날지 모르니까 흰 밑에라도 붙이고 가라. 도움이 돼야 안 돼. 그러니까 말이야. 그렇게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냐?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뭐다?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소용없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정말 그럴듯한 말 많이 해도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럴듯한 말하고 자기 믿음 있는 척 얘기하고 이거는 이래야 된다 저거는 저래야 된다 그게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따라주지 아니하면 행동이 따라주지 아니하면 행동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게 뭐 신앙생활 100년 청년을 했든 못해 신앙생활을 했든 뭐 어쨌든 그건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죽었다 이 말이야. 죽었다. 그러니까 최소한 뭐 해줘야 돼요? 옷 벗은 걸 벗고 오면 야 자기가 입었던 옷이라도 자기는 지금 집에 있으니까 입었던 옷이라도 겉옷 하나 입혀주면서 야 이거 입고 갔다가 나중에 기회 때 올 때 가져와라. 이러면 뭘 하잖아. 그리고 갈 때 따뜻한 게 어떡하지?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아 우리 뭐 동생이 형님이 이 옷 줬다고 하면서 자랑이라도 하잖아요. 응? 아니 아예 말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번 입혀주는 게 낫잖아. 입혀주는 게. 예? 하다못해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하다못해 가지고 빚이 있잖아. 빚이라도 좀 주면서 야 집에 가서 끓여 먹고 좀 그래라. 그거라도 대줘야 되잖아요. 하다못해 가지고 옥수수 한 줌 주면서 야 내년에 농사지어서 새 우품 가져와야 된다. 그러고라도 한 우품 주는 게 낫잖아요. 빌려주기라도. 그러니까 그런 조그만한 뭐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가 작은 행위라도 해야 된다. 작은 행동이라도.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닦지 말고 예? 입 닦지 말고 조그만한 모습이라도 조그만한 행동이라도 조그만한 것부터 시작해서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면 양심이 거기서부터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점점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자 보세요. 소낙비가 내려요. 그럼 비가 많이 내리는 거 적게 내리는 거예요? 많이 내리는 거예요. 그 소낙비도 뭘로부터 시작해요? 비 한 방울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줄 때 비 한 방울씩 주고 드문드문 떨어뜨려주면 그건 가랑비예요. 많이 떨어뜨려주면 소낙비. 전부 다 가랑비든 소낙비든 똑같이 비 한 방울로 시작되는 거예요.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그게 100방울, 1000방울, 10,000방울. 그래서 되죠. 그래서 뭐냐면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행동으로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말만 닦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도 말만 닦지 말고 성도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도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도 뭐부터 시작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위해서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돼. 성도를 위해서도 작은 것부터.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성도들의 대부분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정말로 가난한 서민들이에요. 매달마다 생활이 전부 다 헛헛돼요. 쌓아놓고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골에 살 때 부사가 한 마을에 한 고을에 몇 명씩 있어요. 한두 집밖에 없어요. 나머지 7, 80 가정은 전부 다 어려워. 그 집에다, 그 집 논 갖다 쓰고는 그때는 전부 다 농사 지어도 농사 지으면 며칠 뺏어가요. 주인이요. 논밭 주인이. 예? 예,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부자였어요. 자기 논밭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거의요, 6칼을 가져간 사람도 있고요. 방을 가져가면
그 주인은 진짜 존경받는 주인이에요. 몇 탈을 가져가요? 6칼을 가져가요, 6칼을. 그러니까요, 가을에 추수하고부터 뭐예요? 한 잡아 먹는 집이 세배했어요. 왜? 그래도 또 남는 게 사할인데, 그 사할 가지고 내년에 농사질 씨를 또 따로 빼놓고 나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을부터 12월 달 되면 끝나는 거예요. 1월 달 되면 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벌써. 그래서 냉이 캐기 시작하고 밭에 가기 시작하고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써. 그래서 5월달 되면 아무것도 보릿고기 하면서 죽어 넘어가잖아요. 왜? 동네가 그렇게 큰데도 잘 사는 사람? 한두 명밖에 없어요. 한두 가정밖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그래도 쌓아놓고 이렇게 여유있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은 한두 가정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물건 하나 살 때도 어디가 더 싼가 어디가 더 싼가 발품 팔아가면서 막 그냥 그러다가 팔 부러지기도 하고 발절 찔리기도 하고 조금 싸다 그러니까 안 가면 될 텐데 그 땅바닥 얼었는데 왜 가요 겨울에. 잘못 갔다 넘어지면 진짜 큰일 나잖아요 얼음바닥에. 그런데도 거기에 이 AK마트에 뭐가 조금 세일한다 그 얘기 들으니까 그 밤에 막 뛰어가는 거예요. 또 오늘까지 하면 7시 반에 뛰어가. 왜 그러다가 넘어지면 몇 배나 들어가잖아요. 근데 왜 그래? 조금 맡기려고. 이게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그 다음에 성도들 앞에서도 교회 앞에서도 내 형제들한테서도 인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여유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으면 작은 것부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행동으로 옮김으로 믿음을 싹 틔울 수 있는, 그래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